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이 아니라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한테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왜 내가 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랬더니 어른이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혼 좀 내라는 얘기인지 어른이 설교를 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에베소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은 일이래요. 옳은 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랍니다. 옳은 일이다. 자, 2절 말씀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다는 거예요. 딸려 있다. 약속이 딸려 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딸려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소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효도하라 하시면서 공경하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게 할게. 3절이죠. 같이 봅시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잘 된다네요. 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자,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이 말씀, 이제 부모가 소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었어요. 잘 되면,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된다. 그리고 잘 되는 게 또 뭔가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오래 산대. 오래 산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70 넘으신 어르신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우리 아내하고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죽으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할까? 이게 죽으면요, 제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들에게 굉장한 짐이 되는 거야. 또 아들이 애아들이니까 더 외로울 것 같고 또 힘들 것 같아. 근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박유일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 선배들이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나는 죽으면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소? 그랬더니 당신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세브란스 병원만 좋은 줄 알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락하니까 거기는 지방이라 멀어서 운반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또 가까운 대학으로 기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이 어딘가 대전서 찾아보니까 충남대병원이야. 그래서 충남대 또 의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증하겠다. 우리 아내도 하겠다.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을 하나 줘. 시신 기증증. 제가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됐죠. 저희는 솔직히 얘기하면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가 쉽게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죽어서 이제 그 시체 때문에 참, 솔직히 얘기하면 자식들은 슬픔도 있겠지만 그거 큰일이거든요. 장사 지내는 게 엄청히 큰일이에요. 얼마나 고민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의논을 했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겠다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어제 왔나요? 어제 그저께 왔구나. 증이 등기우편으로 왔어. 그래서 저는 패스포드에 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신 기증증. 죽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입니까? 저에게는 보장된 곳이 있어요.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제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70 넘으신 어르신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들 안 하시는데. 김양자 권사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요? 그렇습니다. 보장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험 들었어요. 어떤 보험 들었어요? 주님 앞에 가는 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지난주에 은혜 받았거든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하고 내려갔다고,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 그래요? 부모하고 같이 자기 동네로 나사렛으로 갔는데 거기 가셔서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완벽하셨을까요? 완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 주일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이 순종했구나. 예수님이 순종하셨구나. 이건 예수님이 가정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신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가정에. 질서가. 어른애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권위자야, 지금은. 그죠? 돈 버는 사람이 권위자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게 보장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겠대. 그때 당시 70, 80 얘기할 때니까 제가 이제 79세고 내년이면 80입니다. 건강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죠? 이제 저는 내년이면 건강하게 산 거예요. 그죠? 80대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아무쪼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장 10절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 폭삭 속았소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몇 번 말씀하셔서 어떻게 듣길래 그렇게 목사님이 우실 정도로 감동인가. 그래서는 안 봤어요.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5월 5일 날 갑자기
조 목사님, 조 권사님, 박영애 사모님 삼겹살 사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서 그거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나가서 걷자고 그랬더니 조 목사가 아이고 추워요 저는 못 나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폭삭 소화수다를 조 목사님이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려 5시간인가? 우리 형제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본 거야. 그거 내가 반해버렸어. 참, 사는 거, 거기 보니까 참 고단하더라고요. 그죠? 엄마, 엄마의 엄마, 또 내가 엄마 되고. 근데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삶이니까. 자기와 삶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 유장로님은 90이 되고 저는 우리 유장로님 참 최고 우리 교회 어른이십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장수를 건강을 축복합시다. 아이 식사하실 때도요 저보다 무려 11살을 더 사셨는데 저보다 빨리 잡숴. 저 밥 먹고 있던 저는 땀을 삘삘 흘리면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 후딱 잡수고는 가서 물 떠다가 날 꼭 주셔. 송구한 몸이 얼마나 있는지. 예, 자, 건강해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유장로님처럼 모두들 그렇게 70 넘으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라요. 언제 갔는지 몰라. 그죠? 어느새 보니까 70이 넘었어. 어느새 보니까 버스 타니까 자리를 양보해. 이 부르는 소리가 이제는 아저씨라고 않고 난 지금 아저씨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 다 할아버지래. 어떤 때는 나하고 비슷한 연령대 같은데 차에 타면 벌떡 일어나서는 어르신 앉으세요. 아니 앉으세요. 나랑 비슷하고만 그랬더니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는 우리 일생을 계절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청리의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계절로? 봄입니다. 예, 봄이라 달라요. 우리 청년들 참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살도 얼마나 보드러운지 몰라요. 참 예뻐요.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그러한 인생의 계절이 바로 청년의 시기. 예, 젊은이들의 시기. 청년의 시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을 출발하는 시기이고 인생의 씨를 뿌리는 시기이며 또한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청춘이다. 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는 청춘이다. 파릇파릇.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드랍습니까? 봄꽃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꽃, 옛날에는 5월 5일 날은 꽃주일이라고 야외 나가서 예배드렸어. 꽃주일이라고. 예, 야외 예배드릴 때 꽃주일 예배드리러 가자. 그 다음 시기가 어떤 시기죠? 청년의 시기입니다. 장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름이에요, 여름. 자, 녹음 방추가 우거집니다. 그 안에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모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익어갑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왕성해지는 때가 바로 여름이에요. 여름.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때가 바로 여름이에요. 그래서 장년들은 다 고단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참 잘 산다. 건강하게들 잘 산다. 장년기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에요. 그죠? 여기 장년들 많으신 것 같아. 주인공들입니다. 네. 많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고단한 시기예요. 고단한 시기. 얼마나들 고단해요.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는데도 빛이 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더 지쳐. 고단해서. 다른 이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님께 좀 잘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참 최선을 다하는데도 빛이 안 나. 이런 시기. 그래서 이런 시기를 무슨 시기라? 고단한 시기다. 우리 문 권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문 권사님 그 교회 소식에 이렇게 하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 그 마음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부모님을 모신 분들 참 애쓰셔요. 애쓰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한대. 할렐루야. 건강하게 한대. 의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모님을 잘하면 하나님이 아셔요. 알아주신대요. 수고한다는 걸 아신대요. 예, 그 다음에는 무슨 기가 있죠? 장년기를 지나면 노년기가 있어요. 노년기. 70 어르신들, 오늘 저 대청땡 가시는 어르신들
좋으시겠어요? 이때는 어디입니까? 이때는 봄, 여름 지나고 가을이에요. 추수 계절입니다. 가을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겨울은 준비하는 가을처럼 이 땅에 인생을 종결짓고 그 이후에 생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광재 사모님하고 어떤 얘기 중에 사모님은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하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가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가을이시래. 벌써 가을이 되셨어요? 60대부터 가을인가요? 가을 맞나요? 가을이에요? 네.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셔요. 네, 그렇다는 거. 자,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며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년에게도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노년에게도 따라서 하세요. 노년에게도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다음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예. 죽음으로 가는 그거 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임박하게 도래하는 세대가 노년기입니다. 마치 가을이 겨울을 준비하듯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기, 노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고 사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는 인생의 나머지 시기가 아니라 가장 알뜰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온 그 나머지 부스러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생애를 매듭짓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매듭짓는 시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년기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인생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정신 놓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아주 확실하게 해. 그렇게들 자신이 없어? 우리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
주님 품이에요. 다, 자,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나의 종착지는 주님의 품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참 추해 보여. 죽음 두려워하는 거 어떻게 보인다고? 추해 보여. 신앙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합시다. 할렐루야. 속사람을 강건케 합시다. 예.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돼요. 다른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육신은 새하얘지고 얼굴은 주름이 잡히고 또 검버섯이 생기고, 저는 검버섯이 어느새 보니까 막 많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검버섯 바르면 뭐 없어지는, 뭘 바르면 없어지는 무슨 약이 있대. 그거 어디 있으면 한번 바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 저는 로션도 안 바르거든요. 근데 그건 한번 바르고 싶어. 왜? 너무 추해 보이니까 그건 바르고 싶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는 얼굴빛이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 활기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106세십니다. 106세신데 신앙이 참 좋으셔요. 김영석 교수님이. 제가 중학교 때 그분 책을 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수님이셔. 진짜 제 어르신이에요. 106세니까 나보다 몇 살 더 잡으셨어요. 예. 거기다 빼면 내가 뭐 80이라고 해도 애들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도 예수 그의 인격과 마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스승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예, 그렇고 지금도 그분한테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노년들에게 제가, 또 우리 친구들이니까 노년기는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노년기는 축복하는 시기입니다. 누구에게? 고단하게 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살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효도에 대해서 몇 말씀 해야죠. 저는 이 설교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살아.
그 설교를 하면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어버이 주일날 하나 하고 쳐다보면 없어. 내가 물었어,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주일날? 죄인이라 못 나왔어요. 또 뭐 목사님한테 혼날까봐요. 자녀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은 뭐 고분고분하라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뜻도 있지만 헬라어 단어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순종하라 그 말은 마음에 일치하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 이해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할 말 다 하시더라고. 예.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맞아요? 부모들 애롭습니다. 나이 먹은 분들이요, 애로워요. 참 애롭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요, 하루에 밥값만 제가 나가서 먹은 게 평균 60만 원 정도 됐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밥 대접한 게 한 달에,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60만 원. 근데 여기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물론 돈이 없어서 사드릴 수도 없지만 좋긴 좋더라고. 외로우니까. 우리 조 목사가 날 잘 불러왔어. 그런데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가끔 만날 거 아니야. 외롭습니다.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늙어요. 나도 머지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하고 하루에 좀 한 3번 정도만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모님 눈을 좀 한 3번 보시고 좀 점검 좀 해보세요. 칭찬 좀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지? 어디 편찮으신 일 없는지 살펴보시고, 아이고 나 아프다, 병원 가야 되겠다 하시기 전에 병원 모시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부모를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막 두서없이 되는데요.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한 농촌에서 땅콩 농장을 경영하며 노무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제 80이 넘으신 노무를 백악관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친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150년 동안 대대로 물려받은 성경책을 내놓고 아들에게 주면서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다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나는 땅콩 농장을 지킬 터이니까 너는 하나님 뜻을 꼭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나와 같이 그때 살자. 난 농장을 지킬게. 그러고 카터를 올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면 즐거워요. 그죠? 내가 잘 되면 누가 즐거워요? 부모님이 즐거워요. 부모님이 즐거워합니다. 저는 손자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공부 잘 못한대요. 저희 엄마도 한동대 나왔으니까 그때는 썩 잘했거든요. 연대나 비슷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예대 나왔으니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손자들은 어떻게 된 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못 간대. 그 섭섭하더라고. 왜 그럴까? 지혜비도 지혜미도 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놈들이 저럴까? 그랬더니 내가 물었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안 돼요. 다른 뭐가 있대? 둘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학 가라니까 안 간대. 그러고서는 지금 무슨 사업을 뭘 해가지고 국가에서 1억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별 사람들 다 있대. 50 먹은 사람도 있고 40 먹은 사람도 있고 30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하고 모여서 공부를 한대. 그러고 있어. 대학도 안 가고. 희한한 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믿어도 되나?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서 믿어도 되나? 그래도 번듯한 대학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녀석은 그러고 있어 지금도. 그래가지고 바쁘대. 그렇게 바쁘대요. 내가 최용 목사한테 은희는 지금 어떠냐 그러면 열심히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래 그러면 됐지 뭐. 또 우리 효도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부모 때문에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도 장가 갈 때 울산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청년으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왔어요. 제 방으로 왔어요. 아버지, 저희들 결혼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결혼을 해요. 진짜야? 예.
그래 이제 그 녀석이 자기 장인에게 가서, 그 장로님이신데 허락을 받는데 나중에 그 사도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허락한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죠. 그랬더니 물었대요, 장인이. 너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가? 자네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그냥 합격시켰다네. 그래서 사업이 잘못다고 그러더라고. 자랑스러운 부모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마셨는지 곤돌에 만들에 돼가지고 그냥 더우니까 그냥 다 벗고 홀라당 벗고서 잠이 들었어. 그 함이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혀. 아버지가 저게 뭐야? 예? 창피해 죽겠어. 벌거벗은 채 누워 있어요.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그러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 왜 그러냐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담요를 둘이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셈과 야벳의 그 자손들은 축복을 받아 살아요. 부모님의 실수를 들추어내지 마시고 조용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누구도 좋아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최 집사님 아까 기도하시잖아. 부모님께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하늘을 무너시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그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얘기에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저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거 본받아서 대대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